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은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감동을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교회 절기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에 대한 존경을 보여왔고 또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스승의 날은 대단히 소중한 날입니다. 성경 역시 부모에 대한 효도와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어서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런 말들의 의미는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존경하라고 합니까? 레위기에서는 셋머리와 노인을 존경하라고 하였고 에베소서에서는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존경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대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요, 좀 더 의미가 새롭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의 내용에 따르면 교회 생활에서의 교회의 존경의 대상은 첫째는 수고하는 자이고 둘째는 지도하는 자이며 셋째는 훈계하는 자입니다. 훈계하는 것은 설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겨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골자는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목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뭇 영혼들을 전도하여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또한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그 방법은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가짐으로써 이루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고, 이 안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존경하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둘째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하였습니다. 귀히 여긴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애정을 가지고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애정을 가지고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결코 화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정의 예를 들어보죠. 부모님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아는 가정은 형제들이 화목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형제들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가정이 형제들이 화목한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딱히 지도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는 성경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첫째는 목사, 둘째는 장로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이제 있었던 목사와 장로,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전반적인 일을 치리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목사도 장로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장로님으로 부르는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같은 치리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강도와 교훈의 권한은 없지만, 그러나 목사와 함께 같이 치리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목사도 장로인데 이것은 강도권이 있는 장로와 강도권이 없는 장로로 이렇게 다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직접 언급은 없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목사가 가르치는 일을 이제 전권을 가지고 하는데, 이 일을 이제 대리하여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 구역 활동이 굉장히 많이 쇠퇴했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 구역 공과를 가지고 가르치는 구역장이 있잖아요. 구역장이 아니면 구역장은 이제 모이기만 하고, 아니면 구역마다 강사가 또 이렇게 지정이 돼서 강사가 대신 가르치기도 하고, 자, 이런 그 가르치는 일을 목사를 대신해서, 목사가 주일학교를 다 담당하고 구역을 다 담당해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대리로 하는 교사나 구역장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함께 존경받고 존중되고 애정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여기에서 보면 주 안에서 다스려야 된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개인의 지위나 또는 사회적인 신분의 권위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권위로, 주님께서 교회에서 주님이 세워주신 그 목사의 권위로서만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권하는 일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훈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을 가진 장로는 사심없는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은 때로는 교회를 건축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 때문입니다. 일반 성도들로서는 그런 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사랑으로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직책을 갖는 교회의 일꾼들은 신실하고 모든 성도의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자신의 권익이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더 목회자보다도 더 뜨거운 가슴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요,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일은 곧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직결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 상하간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면 교회는 언제나 따뜻하고 기쁨이 있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존경하고 존중을 합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존경의 핵심은요, 알아주는 일, 또 귀히 여기는 일, 그리고 서로 감싸주며 화목을 이루는 일입니다. 알아준다는 것은 존경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의 마음을 쓸데없이 상하게 하거나 건드리거나 따지거나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알아주고 귀히 여기며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존경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때에 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삼으셨다 할 때에 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노회에서 안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한 분이 이제 노회의 권위로 이제 세워지는 것이지만, 그런 다른 장로님들, 또 이제 그 성경에는 장로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이 이제 나와 있지만,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교회에 좀 더 효과적으로 파생되고 발전을 해서 또 권사님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직분자를 뽑을 때는 선출을 합니다. 누가 선출을 합니까? 교인들이, 세례교인들이 공동회로 모여서 투표를 해서 세우는데, 그러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님들을 뽑을 때 그분들이 이제 요즘 말하는 안수 집사님들이신데, 그것을 제비로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세웠지만, 그러나 누가 세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사람의 손을 통해 선출해도 교회 직분은 누가 세우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분자는 질서를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직분의 권위가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의 직분은 계급은 아니지만 역할과 그에 따른 질서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서 복종할 것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보좌하고 협력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께 순종하고, 이어서 교인을 돌보고 권면하는 권사님께 순종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순종할 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직무를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일할 때에 잘 따르고, 모이자고 하면 잘 모이고, 같이 하자 그러면 잘 협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점만 꼬집어 비판하지 말고 좋은 점을 많이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점만 자꾸 얘기하면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이 여겨지는데,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도 행동이 좋은 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어린아이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잖아요. 이 망할 놈아, 이렇게 막 야단치잖아요. 이 망할 놈의 자식 뭐 이러면서 부모가 아주 호되게 야단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 씨가 되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가끔 막 화가 날 때는 이 망할 놈의 자식하고 야단쳐 놓고는 그 다음엔 뭐라 그래요? 코를 풀 때 흥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흥한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가 칭찬한 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야단만 맞고 참 못된 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야단을 맞으면요, 나중에 어떤 그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사라지면서 사회에서 그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를 계속 칭찬해주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시켜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대로 성장을 해서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칭찬하면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다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교인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도하는 위치에 거기에 임무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말로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대입이 되죠. 교회에 오니까 누구가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내가 하는 것은 꺼려하고 내 자식이 하는 건 꺼려해요. 우리 자식은 바쁘니까, 우리 자식은 참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면 왜 교회에서 그거 안 해주냐고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 그러면 내가 나서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성경에서 직분자는 세우기 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세워진 후에도 그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했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이제 선택하실 때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앞두고 승천하신 다음에까지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쭉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이들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면요, 12제자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오늘날 교인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워진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직분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면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책임감이 중하고 그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 그 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줘야 그 아이의 영혼을 두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계속해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지도하는 사람들, 또 교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예 대놓고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것은 영적인 복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육신적으로 필요한 복이 주로 이제 무엇하면 주겠다는 복은 주로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 관련된 복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육신적인 복을 받을 때는 말씀에 명령하신 사랑하라든지 용서하라든지 헌신하라든지 이런 것들, 또 말씀을 따라서 항상 준행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들이 육신적인 복이 많이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참 그 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치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발굴하면 또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겨서 돕는 일을 하다가 복을 받은 한국교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최초의 교회를 세문안교회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래교회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하게 한국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국인이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1883년입니다. 그 다음에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 큰 기초돌을 놓았던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1883년에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 우리 여기 그 전주에 가니까 송천동에 솔레 학교, 고등학교 이름이 있더라고요. 솔레. 그런데 이때는 소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한문으로는 송천이지만 우리말로는 소래라는 그런 이제 마을이 있었고, 이 소래에 교회가 세워져서 소래교회가 되었어요. 그게 몇 년이냐면 1883년에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래교회를 세웠던 서상륜이라는 이 사람과 함께 이 언더우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1887년에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럼 왜 세문안교회가 최초의 교회라고도 이렇게 같이 불러지느냐? 거기는 조직교회고 소래교회는 장로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세례교인들이 세운 곳이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없으니까 조직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교회 아닌 것을 치면 소래교회가 첫째고, 장로를 세워서 당회가 만들어지고 조직교회가 된 걸로 생각하면 세문안교회가 1887년이거든요. 거기에 이 소래교회를 세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그 언더우드와 함께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처음으로 7명의 장로가 세워지면, 처음에 2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7명이 장로가 되면서 이 세문안교회가 조직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최초의 한국인이 세운 교회, 이 소래교회가 1883년 5월 16일에 서상륜이라는 사람하고 서경조, 그의 동생인 서경조가 개척하는 거예요. 서상륜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 만주에서 복음을 이제 쪽복음, 누가복음을 먼저 인수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들여와서 쪽복음 전도하고 이런 데 쓰임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래교회를 개척하고 서상륜은 한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와서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승동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인으로 일할 때에 그의 동생 서경조는 고향교회인 소래교회에 머물러서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소래교회는 교인이 몇 사람이 없었어요. 교세가 참 미약하죠. 교세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몇 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세례교인,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 복음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서양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간첩 혐의를 이제 해서 또 큰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시대인데 1891년 8월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소알론 박사 부부가 이 소래교회 몽금포 해수욕장, 이 황해도에 있는 몽금포 해수욕장으로 한 달 동안 수양을 하러 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 소래교회가 있는 걸 보고 이 교회를 지원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알론 박사 선교사 부부는 우선 마을 유지들을 초청해서 잘 대접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했어요. 우리 미얀마의 김정건 선교사님이 이런 일들을 잘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거든요. 그 마을에 유지되는 분하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손가락이 이제 잘려가지고 잘못된 것도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이 손가락 불치는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잘 움직이도록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읍장인데 미얀마 같은 데는 읍장의 권력이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소알론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마을 유지들을 초청해서 잘 대접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자, 선교사 부인은 그때에 이제 집집마다 요강이 있었잖아요. 요강을 옛날에 노수로 이제 그 해석을 항상 반짝반짝하게 잘 이제 닦아놓고 그러는데 근데 선교사 부인이 이렇게 집집마다 가면 안방에 논요강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닦여서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아주 귀하고 큰 밥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논요강 이제 5개를 빌렸습니다. 아주 참 각 집마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큼직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그릇을 갖다가 마을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논요강 5을 빌려다가 깨끗이 닦아가지고 거기에 흰쌀밥을 가득 담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닭고기 요리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전직 대감 부인으로 안성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분들은 이제 좀 잘 사는 가정인데 자, 이 안성이라는 여인에게 닭고기 요리를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닭을 사는 거죠. 그 안성은이라는 여인에게 닭을 사고 요리를 잘 해가지고 이제 이 요강에다가 밥을 가득 이제 흰쌀밥을 해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잔치를 하는데 초청받은 마을 유지 이제 5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5명의 유지를 놓아놓고 요강 5개를 가득 이제 흰쌀밥을 놓고 닭 요리를 해서 놓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말은 못하고 체면을 지키느라고 밥을 먹는 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선교사 부인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소알론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 땅에 와서 저렇게 수고하는 것일까? 무엇인가 마음으로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에 예배당에 나가서 앉아있기라도 해야 내가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전직 대감이었으니 그 남편이 얼마나 완고했겠습니까? 폭력으로 교회 가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남편에게 맞아서 여기저기 멍이 들고 머리카락도 뽑히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이 안성은 여사는 굴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열성을 다했어요. 그 가르치는 분들을 정말 이제 귀하게 여기고 참 존경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힘을 다해 예수를 믿는데 열성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안성은 여사는 황해도 서해안 일대에 전도 부인으로 활동하고 또 개척자가 되면서 교회의 어머니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성은 여사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 김윤방은 1896년에 자기의 사제를 바쳐서 9자 높이 8관짜리 한옥교회당을 지었어요. 그 1896년에 이제 이 한옥으로 이제 기와집으로 이렇게 지은 거죠. 그 모형이 지금 총신대학의 그 양지 캠퍼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칸짜리 한옥교회당을 지었고, 황해도 최초의 장로로서 이 소래교회 초대 장로가 된 사람이 바로 이 김윤방이에요. 또 김윤방의 셋째 아들이 그 유명한 김마리아라고 하는 3.1 운동 후에 조선 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크게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마리아가 바로 이 김윤방의 딸이니까 안성은 여사의 손녀딸이 되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이 이제 김필순인데 서울에 올라가서 경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1908년에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을 해서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7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은 독립운동을 또 해서 일찍 사망을 했지만 진정한 세브란스인의 표상으로 꼽히는 인물로 여전히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안성은 여사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큰딸 노득은 평범한 여성으로 양영욱이라고 하는 의사와 결혼을 했고, 둘째 딸 구례는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장로였다가 역시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목사가 된 서경조, 이 소래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서경조의 둘째 아들인 서병호 장로와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딸 순애는 정신여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김규식 박사와 결혼을 했어요.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김규식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과 같이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으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막내가 필레라는 여자인데 의사인 최영국 박사와 혼인을 하고 자신의 모교인 정신여고 교장을 지냈고 연동교회 최초의 권사가 되어서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로 활약을 하였습니다. 자, 이 안성은 여사, 안성은 권사님이 되었어요. 그녀는 평범한 여인이었고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자였지만은 선교사 부부의 진지한 열성에 감동되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분들을 돕다가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려 예수를 열심히 전했고 아들과 사위 모두가 국가와 교회와 사회에서 의사요, 장로요, 독립운동가요, 교육자로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은 권사, 그녀는 소래교회의 증인이요, 황해도 서해안의 전도자요, 한국교회사의 빛나는 장한 어머니요, 복받은 인물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소래교회는 처음 친척 몇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첫 해에 13명, 이듬해에는 20명, 그리고 1896년에는 교인 수가 무려 200명으로 늘어나서 교회가 비좁게 되니까 그 당시 안성은 권사의 장남인 김윤방 집사의 헌신으로 8칸짜리 기와집으로 된 한옥교회를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래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장년군 인근을 비롯해서 송화, 은율, 풍천, 문화, 해주, 옹진 이 7지역에 수십 개의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수십 년 역사에서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주고 다스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권면하는 설교자와 가르치는 교사를 존경하는 가정과 교회는 크게 잘되고 부흥하였습니다. 반면에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지 않고 다스리는 사람을 업신여기며 권면하는 설교자와 교사를 박대한 가정과 교회는 기울어져 갔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준행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형통하고 번성하며 발전하고 부흥하며 뻗어나고 왕성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과
쇠퇴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선택을 잘 해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면하는 자, 훈계하는 자를 알아주고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앞장서는 지도자와 교사를 귀히 여기고 화목하여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